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 앞에 내려드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데 또한 가장 선한 일이 됨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악한 생각들과 또한 세상에 참되지 못한 진리들이 우리들을 붙들고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누군가 와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똑같이 공격함으로 맞받아치는 삶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더욱더 넓고 깊은 마음과 또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주님의 향기를 온전하게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새벽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7편 말씀, 시편 7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7편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어떤 편들은 그 주제가 적혀 있는 편들이 있잖아요. 오늘 시편 7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십가요, 베냐민 사람 부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이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십가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십가요이 무엇인가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십가요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현대의 단어는 없지만 십가요이라는 것은 이제 곡의 한 형태이죠. 노래를 붙여서 시편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십가요는 하나의 곡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정이 격하게 담겨져 있는, 즉 현대의 이런 클래식 음악으로 비교하자면 광시곡과 같은 음악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가연이 그런 광시곡처럼 쓰여진 그런 곡조에 맞추어서 불리워진 그러한 찬송 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가 이제 광시곡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광시곡은 어떠한 느낌인가 조금 궁금해서 이제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광시곡을 찾아보니까 이제 헝가리 광시곡이라는 곡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프란츠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1800년대에 작곡을 했죠. 이 헝가리 광시곡이라는 곡을 제가 들어보니까 곡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곡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웅장한 선율들이 흐르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조용하게 변하고, 그러다가 가볍고도 기쁜 선율들이 이제 나오다가 또 갑자기 무섭고 강한 곡조로 급변하는 그러한 곡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7편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 시편 말씀에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굉장히 그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쓴 찬송 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멀리 계신 분,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 항상 같이 하시는 분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마치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화도 내고 또 기쁜 일에 대해서 기쁘게 이야기도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시가연으로서 시편 7편을 썼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감정적인 곡을 썼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편 제목에 담겨 있는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것의 뒤에 붙어져 있었던 제목이, 또 다른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르네가 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무슨 말을 했길래 다윗이 감정이 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베냐민 사람 구시는 누군가? 라는 질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구인가는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베냐민 사람 중에, 베냐민 사람 구시인데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울 왕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구시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므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기서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시편을 쓰잖아요. 그때에, 그 당시에 다윗을 조롱하면서 저주하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아들에게까지 죽임을 당할까 도망하는 그러한 신세인가, 그를 조롱하며 그에게 따라다니면서 그를 비방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시므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바로 오늘 시편 7편에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사람 구시일 거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므이도 아니고 사울왕도 아니고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왕의 측근으로 사울의 옆에서 다윗을 비방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한 누군가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구시라는 인물이 한 행동은 다윗을 굉장히 고발하고 비방하고 그를 조롱하며 괴롭혔던 그런 인물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굿이라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윗이 너무나 감정적이 되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억울한 마음으로, 게다가 이 굿이가 한 말들이 전혀 맞지 않은, 그냥 비방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됐던 그런 비방하는 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다윗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7편 여러 구절에서도 나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여 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 1, 2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참 그 굿이라는 사람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굿이가 이제 거짓으로 그를 모함했다라는 게 이제 3, 4,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말하기를 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심판하여 주시고 나를 벌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에서는 자신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비방하는 굿시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여 달라고 여러 절에 걸쳐서 소리를 치며 외치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 7편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다른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괜한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괜한 오해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깊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정말 사소한 일 혹은 정말 오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의 한 부분 속에서 괜한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제3자가 대신 이야기를 전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연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더 나아가서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기도 하죠. 당장에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치며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즉 우리가 경험할 법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본문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일단은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난 일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직접 그 자리에 나아가 그 오해를 풀거나 그 사람에게 정말 똑같이 갚아주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는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있는 그런 아픔과 억울함을 좀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더 나아가 이 갈등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정말 믿음의 깊음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마지막에 그렇죠. 노래하련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자신을 흉보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음해한다 하여도 나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토로했으니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떠들고 다니던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련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에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잘못됐으니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라고 다른 그 사람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짚어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고백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는 편하게 잠 자겠다, 편하게 살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이 주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였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나는 열심히 생각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잘못된 악한 마음들이 싹트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 분이 치밀어 오르고 나의 삶이 정말 피폐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할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평안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삶이 오히려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나의 하루가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 행동 때문에 나의 일주일이 다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했던 내 속에 평안함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닌 저 사람의 문제이다. 또한 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늘 연결되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식가용으로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과 같이 친밀한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고 일상에서 체험하며 하나님과 고백하며 걸을 때에, 생각할 때에,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평안함과 또한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또한 성경을 통독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드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읽었구나.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를 살았구나 라는 마음도 더욱더 든든해지는 그런 하루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고요함을 즐기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영적인 지혜를 누리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흐트러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더욱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나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대화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의식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평안한 삶,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정말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삶을 살피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고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라는 귀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